이게 부산 모임인지 서울 모임인지 부산에서 하는 서울 모임인 셈이 됐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도반님들 못 뵌지 우리 서울 모임이 마지막 언제 열렸죠? 기억이 잘 안 나요. 1월 달에 안 열렸죠. 2월은 당연히 안 열렸고 12월 달에 열렸는데 우리 그 단풍 네? 단풍 그때 있을 때 네, 그때가 마지막에 11월인가? 11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럼 12, 1, 2, 석 달이고 벌써 그렇게 됐네요. 한 석 달 이상 됐네요. 빨리 상황이 좀 좋아져야지 서울 도반님들을 뵐 텐데. 그래 그동안 어떻게 저 공부는 좀 어떠세요? 거사님은 저희 모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좀 넘었어요. 1년?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되게 오래된 줄 알았는데 안 되셨네. 그래 공부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잘 몰라요? 네. 뭐 공부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말씀? 둘 다 같아요. 그래요. 1년 반쯤 됐고 뭐 좀 혼란스러운 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뭘 좀 자꾸 알려고 하니까 그죠? 알려고 하는데 모르고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모르죠. 근데 지금 딱 멈추면 알고 모르고 할 게 어디 있어? 지금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봤을 때 그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한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거예요.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게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에요. 설사 이것을 마음이 뭔지 이것이 뭔지 한번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마음이 움직여요. 심수만경전이란 그 만화라 존자 개성에 심수만경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서 구르나니 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자기 속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마음은 잘 알아요. 왜냐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드러나거든요. 알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마음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마음의 움직임을 아는 그거는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라고 하는 특별한 뭘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이대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여기서 마음은 끊임없이 물결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심수만경전이나 전처는 실능유다 그랬어요. 만화라 존자 개성에 마음은 온갖 대상을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지만 그 전처 구르는 자리는 정말로 진실로 그윽하구나 알 수 없구나. 왜냐면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이걸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탁자를 치고 한 대 주워 박는단 말이에요. 여기 알고 모르고 어디 있어요. 안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으킨 분별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야지 알았어 몰랐어. 근데 이거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런 오랜 우리 분별의 습관은 그래서 그 분별의 습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모호하고 애매하고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움직여서 이것을 대상으로 알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수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설사 이거 알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움직임이 쉬어지고 그 마음의 움직임의 본질을 꿰뚫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의 실수를 거듭해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인득성하면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아차리면 그러면 무희영무다. 기쁨도 없고 또한 슬픔도 없다. 근심도 없다.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열반 적정의 상태라고. 마음의 평정, 우페카라고 하는 상태예요. 마음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그게 극락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이고,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 지금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생각을 일으키면 봐요. 우리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건 한 생각이나 한 느낌을 인연으로 하지 않고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갑자기 지금 여기서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여보 집에 큰일 났어. 한순간 그 소리를 그 경계를 딱 한 순간 마음이 벌컥 일어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뭔가 오래된 옛 트라우마가 건드려져서 막 공포나 불안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상이 작동돼요. 뭔 일이 일어난 거지 하면서 자기 마음 극장에서 영화가 한 편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통 사람들은 못 알아차리거든요.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근데 이제 이 마음의 적정처, 그 구르는 자리, 그 실로 능이 그윽한 실능유한 그 전처, 구르는 자리를 한번 파악한 사람은 그 구르는 자리에서 그것이 굴러가는 게 이제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따로 뭐 알아차림 수행이니 그런 거 안 해도 저절로 그리 돼요. 왜? 마음은 아는 속성이 있어요. 봐요. 분명히 거사님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지 모른지 그거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것은 내버려두고 그 아는 것에 의해서 드러난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모양, 분별 거기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왜냐면 그것만 하나의 대상으로서 파악되거든요. 이건 대상이 아니에요. 봐요. 지금 컵은 대상이에요. 근데 컵을 보고 있는 눈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따라가요. 이거 대상이지. 아니야. 눈은 이거지. 컵과 함께 전체로 드러나는 이게 전부가 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은 없다. 왜? 전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참나를 깨달으면 참나는 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나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나예요. 이건 물건이지. 컵 같은 알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는 자가 아니에요. 이게 보는 눈이 아니듯이 우리는 자꾸 이걸로 본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비유로 송곳을 가지고 제 눈을 지금 찌른다고, 지금 멀쩡한 눈을 찌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눈이 안 보이겠죠. 근데 사람들은 모양에 떨어져서 안 보이는 줄 알아요. 안 본다는 검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보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야신계 무아니비설신 무색성향비소 무한계내 무의식계 그 전부 지금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주관 객관이 이 보고 있는 이 눈에 의해서 이 마음자리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이란 분별이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안근부터 의근까지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과 맞닿아 있는 경계와 그 기관과 경계 사이에 있는 의식작용이라는 건 전부 어젯밤 꿈과 같은 거다. 경험되지만 그런 게 실체로서 있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의근을 가지고 지금 법이라는 경계를 현상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노란하고 있는 거, 분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았지만 본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배불리 지금도 위장 속에 국수가 남아있지만 아무리 먹었지만 먹은 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있잖아. 이게 분별이란 말이야. 꿈속에서도 분명히 있어요. 꿈속에서 국수 배불리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나른해지고 라는 감각 현상들은 일어나요. 하지만 이것들이 일어났지만 무상하게 변하잖아. 배부르다라고 하는 실체가 없잖아. 나타났다가 사라지잖아. 그래서 이건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상한 거라고. 경험되지만 그런 일은 없다.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길을 가지만 길을 가는 자는 없다. 길을 간다 이거야. 근데 길을 가는 자는 없어. 지금 보고 있지만 보는 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보는 자라고 자꾸 분별해요. 잘 보십시오. 이게 보는 자인지. 보이고 있잖아요. 자기 시야에 자기가 보여요. 지금 자기 시야에 자기가 보인다는 사실을 떠나서 여기 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즉, 이 한바탕 보고 있음 속에 주관과 객관은 저절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거는 색다른 게 아니잖아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책 보고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일러줘서 아는 것도 아니지만 누가 일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모한테 배운 대로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분리된 것처럼 우리는 배워왔어요. 근데 어떻게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직접 경험을 보세요. 나하고 세계는 지금 한 덩어리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나와 세계가? 우리는 가상의 관념으로 이렇게 우리 그림 흰 도화지에 사람 그릴 때 보세요. 테두리 그리잖아요. 테두리를 그려서 근데 봐요. 아이고 그림 있으면 좋겠는데. 봐요. 테두리 그려. 아 여기 있네 그림. 이렇게 테두리 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몸이고 요거는 바깥의 공간이고 풀떼기야라고 구별하죠. 바보들 아니에요? 여기도 캔버스고 여기도 캔버스잖아. 가상의 공간이에요. 봐요. 이건 나고 이건 세계다. 가상의 우리 신체의 윤곽선을 가상으로 그림 그리듯이 그려놓고 있는 거야. 실제로 뭡니까? 나도 지금 여기고 세계도 지금 여기.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나도 뭡니까? 오온의 결합. 내 의식에 의해서 인식된 어떤 대상. 나도 대상이라고 객체라고. 그 다음에 세계도 온통 객체밖에 없어. 아까 똑같이. 모든 현상만 있지 보는 눈은 없어. 왜? 전부가 눈이기 때문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게 눈이요 이런다고. 아니 이건 객체지. 보이니까 여기 눈이 있는 줄 아는 거지. 보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꿈속에서 뭘로 세상을 봤는지 보세요. 꿈속에서 뭐 가지고 나도 보고 세계도 봤어요. 그때 눈으로 봤다 소리 못 할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 뿐이야. 분명히 우리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눈 감고 있어요. 감고 있는데도 뭐가 보고 있어. 그게 마음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야. 보는 놈도 마음이고 보이는 이것도 마음이잖아. 마음이 없으면 이게 컵이다, 이게 무슨 색깔이다 어떻게 분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는 놈도 마음, 보이는 것도 마음. 마치 꿈속에서 꿈을 경험하는 나도 꿈의 일부요. 꿈속에 내가 경험하는 꿈의 세계도 꿈의 일부잖아요. 그게 둘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꿈속에서조차 내가 세계랑 분리되어 있다는 망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하고 똑같이. 근데 그 망념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 그 망념의 본체에는 그게 생멸, 움직이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은 느낌.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다라는 그런 신념. 그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오온의 본체는 텅 비었어. 뭐라고 할 게 없어.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할 게 없어요. 이것이 눈이다 할 게 없다니까. 이게 전부가 눈이기 때문에. 전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심이란 말을 쓴 거예요. 마음을 깨달으면 마음은 없다.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근데 마음이 뭡니까 하면 컵을 슥 들어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뭐예요? 꽃이 하얗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확 꼬지고. 전부 꿈이 뭡니까 할 때 꿈속의 구도자가 꿈속의 도인을 찾아서 꿈을 찾아. 그럼 꿈속의 도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개야, 예, 이건 뭐냐? 아니면 가까이 와라 하면서 뺨을 한 대 탁 쳐. 꿈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왜 뺨을 찌십니까? 이보게 이게 꿈이라네. 아닌데 이거 뺨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게 꿈? 어제 했던 그 바다 찾는 물고기랑 똑같아요. 어린 물고기가 어른 물고기를 찾아서 물어요. 아저씨 바다가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지 바다로 갈 수 있습니까? 얘야 지금 여기가 바로 바다란다. 아니에요 여기 물인데요 아저씨. 저는 물 말고 바다를 찾고 있어요. 마찬가지. 따로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이름 없고 모양 없는 것을 알리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봐요. 알 것도 없고 알 자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알려는 자가 지금 마음이잖아. 마음이 없으면 춥다, 덥다, 소변이 마렵다, 배가 부르다 어떻게 알아요? 송장이 아나? 몸은 아는 성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갓 숨 떨어진 사람 걷어차보라고요.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이 춥고 덥고를 아냐고요. 그러니까 몸이 몸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무언가가 몸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아니에요. 그 다음 느낌. 봐요. 느낌이 있죠. 느낌이 느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느낌을 알아. 그러니까 나는 느낌이 아니야. 그 다음에 뭔가가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아니야.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색, 수, 상, 행식. 나는 의지, 욕망. 의지,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
내가 곧 그 의지 욕망은 아니야. 내가 분별하지만 나는 분별이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없나? 꼬집으면 아예 아는 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자꾸 일부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 마라 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그러니까 뜬금없이 손가락을 쭉 들어보여요. 부처는 영산회상에 꽃을 이렇게 들어보여요. 그러니까 마가서 본 빙긋이 웃었어요. 그게 이 소식이에요. 그건 입 아프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실제 체험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실제 체험. 자기 체험. 지금 하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면서 체험하는 줄 모른다는 게 웃기지. 아마 이 가운데 대다수의 분들은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냐? 네.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싱거워요. 이런 원맨쇼하는 게 싱거운데 우리 거사님은 처음 그렇게 오셨죠. 이렇게 2년 돼서 오셨죠. 그 불교 공부 이런 거 해보셨어요? 네, 뭐 혼자 생각으로 한번 생각만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 공부를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이거다. 지금 바로 이거다 하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글쎄요. 이런 공부에 관심 있으세요? 생각을 좀 불교 뭐지 그 우연천하게 네. 그 12연기법 책이라 그런 걸 좀 읽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재미도 좀 그런 에 대해서 생각으로 좀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건 생각이고요. 생각은 네. 뭐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생각 말고 뭐 결국 불교라고 하는 게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뭐 부처는 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처란 사람 깨달은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단도직입적인 거잖아요. 12연기건 뭐 어쩌고 저쩌고 간에 그거는 책에 나오는 글자고요 말이고 그런 거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도대체 12연기의 본질이 뭐냐 뭐 공이라고 하는데 공의 본질이 뭐냐 그 말 말고 개념 말고 그걸 실제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저랑 게임하듯이 한번 그걸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또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오, 가까이 바짝 들어. 거사님은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용이라고 마음은 작용이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죠? 제가 마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했을 때 지금 작용하셨죠? 네. 네. 그러면 그 작용하는 마음은 어디 있나요? 분명히 작용하셨는데 그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어디 있다고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뭐 이게 뭐 신경 세포라든지 세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네. 그런 것의 어떤 작용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잘 보세요. 신경세포라는 지금 개념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작용한 거잖아요. 어디서 작용했어요?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보세요. 이거 아주 단순해야 돼요.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요. 한번 제가 유도하는 대로 한번 진짜 순진한 마음으로 따라오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천설에 갔었죠. 천설의 그 우리 테이블 장면 떠오르세요? 네. 천설에서 우리 국수 주신 보살님 떠오르세요? 네. 어디서 떠오릅니까? 다시 생각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눈앞에 떠올려 보세요. 그 동그란 탁자. 제가 따르던 그 닭이 기억나시죠? 네. 백자에 푸른색이 있었던 거. 지금
그 이미지를 보고 계시죠? 예. 그게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보고 있죠? 네. 아시죠? 네. 그게 마음이죠. 자, 그거 지워버리고 네. 거사님 직장이 요 어디 무슨 어디 있으시대네. 예. 그 어디 기장 쪽에 있어요? 예. 대변 쪽에? 연활이 저쪽 건너요?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러면 그쪽 풍광 한번 예. 떠올려 보십시오. 바닷가죠. 네. 떠올리세요. 네. 자, 아까 천설 떠오른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네. 자, 제가 여기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다 저기다 할 거 없는 전체로서 여기. 마음 아닌 게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마음 아니에요. 거사님 하동에서 잘하셨다고요. 하동의 그 녹차밭 떠올려보세요. 보세요. 지금 세 가지 다른 경계를 떠올렸어요. 천설, 직장, 하동.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 조금 지나가. 근데 보십시오.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여기 있잖아요. 요게 마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거사님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어디 계세요? 여기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이 속에 그 모든 영상이 떠오르는 마음 자리 속에 나도 지금 의식되고 있지 않아요? 그 희극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몸 속에서 몸 바깥의 세계를 의식한 줄 알았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내 마음속 세계예요. 내 마음속 세계에서 나라고 이제까지 믿었던 헛개비를 이렇게 의식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주인인 줄 알고 착각했던 거예요. 진짜 나는, 내 마음은 없는 데가 없어요. 마음이 없는 곳을 한 군데만 가르쳐 보세요. 여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지. 왜냐면 전부 이거다 저거다라는 게 마음이 없으면 있다 없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사람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 줄 몰라요.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작용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군상가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작용이다, 작용. 작용이다, 작용. 세존이 꽃을 들어보니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 보세요. 다시 한번 천설. 그 수선화, 제가 수선화. 그 다음 매화 보셨죠? 그 옆에 건물이 있는 매화. 그게 탁탁탁 인연 따라 지금 심수만경전.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지금 구르고 있어요. 근데 구르는 이 자리는 정말 진실로 그윽하구나, 알 수 없구나. 이건 안다 모른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언어도다 심행천멸이에요. 그래 딱 바로 이거다. 이걸 얻을래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없나요? 남한테 빌려와야 되나요? 수십 년 수행해야지만 이렇게 뚝 떠오르는 마음이 있나요? 이걸 떠나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안다 모른다 하려면 이렇게 소리 들을 줄 알고 탁 때리면 아픈 줄 아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걸 떠나서는 안다 모른다가 없어요. 어젯밤에 늦게 주무셨죠?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5시간. 많이 주무셨네요. 꿈 꾸셨어요? 기억이 없어요. 기억 없어요. 근데 잠은 좀 잘 주무셨어요? 기준이 그건 이제 비교치인데 네. 안 쉽게 네, 쉽게 예. 잠을 자셨어요? 예, 샀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깨니까 그러니까 깬 줄은 알겠는데 네. 깨면은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네. 근데 잠 속에 의식이 있었나요? 잠 속에 예를 들어서 자기 몸이 있었나요? 그 속에는 의식이 내가 인식하는 의식은 자, 없었던 거예요. 아주 쉽게 몸이 느껴졌나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몸이 느껴지던가요? 잠들었을 때. 그건 느끼지지 않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냐? 나는 잠들었을 때 내 몸을 못 느낀다라고 어떻게 하시냐? 그것은 말에 지금 보시니까 내 판별을 해서 제가 말씀. 아니. 우리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어젯밤에 주무셨습니까? 물어보면 잘 잤다 못 잤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잘 잤든 못 잤든 못 잔 줄을 어떻게 알고 잘 잔 줄은 뭐가 아냐 이게.
잠 속에 내가 있던가요? 나라고 지금 깨워서 이렇게 느껴진 내가 있나요? 잠 속에 경험해 보셨어요? 이걸 그렇게 오래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제 선생님의 그 말씀을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따라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잤냐 물어보면 그럼 잤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가 잔 줄. 무엇이 하냐 이거예요. 근데 100이면 100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잔 줄 알아요. 근데 분명히 잠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아는 이게 없어요. 아는 놈이 없는데 이렇게 깨어서 분별하는 이 의식이 없다고요. 근데도 잠잔 줄 알아요.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것도 알거든. 있는 것도 알아요. 그게 유무초월이라고. 그게 조주무자야. 보면 어떤 스님이 조주한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힌트가 다른 때는 유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헷갈리는 거잖아요. 왜 어떨 때는 없다고 하고 어떨 때는 있다고 하냐? 그러면 유무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진짜 마음을 깨치면 뭐예요? 이건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유무에 안 속해요. 안다 모른다에 안 속해요. 봐요. 내가 잔 줄 안다, 잔 줄 모른다 이거 안 속해요. 그런 분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 이전에 자기 스스로는 분별 안 되는 거. 그걸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려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놓치는 거야. 그리고 의식적으로 모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모르려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내려놓으라고 해요. 엉뚱하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공부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선에선 공부하지 마, 수행하지 마, 책 보지 마. 이걸 알고 나서 책 보고 그때 수행을 하든가 말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어떤 것을 해도 여기를 벗어난 게 없어요. 다른 수행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체시 울고 웃고 성내고 이런 이대로가 다 마음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어록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몰라도 잘 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임재스님 같은 애는 그랬어요.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모자라길래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자꾸 구하냐. 뭐가 모자라냐. 뭘 더 얻으려고 하느냐. 그 얻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행위하도록 그 행위가 업이에요. 업을 짓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업을 짓도록. 난 뭔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에 우린 속아요. 내가 바로 그 느낌인 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아니에요. 그냥 느낌이 추우면 닭살 돋듯이 인연 따라 느낌이 일어났을 뿐이야. 감정이 일어났을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감정과 느낌과 한 덩어리 돼서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굴러가다가 이 모든 나타난 것은 생주이며 나타나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놓고 한참 괴로운 다음에 돌아와서 아유 그때 뭐 그런 어떤 그런 것들도 기억에 쌓아도 그러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게 습이거든요. 업이 반복된 게. 그러면 비슷한 어떤 느낌만 들어도 딱 과거의 기억을 이 무의식 저장고에서 딱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뭔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받을 거 다 받아요. 그게 지능이 뛰어난 인간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뇌, 번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본질을 깨뜨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있다고 하자니 이런 대상으로서는 없어요.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게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자 천설 떠올려보세요. 벚꽃 떠올려보세요. 국수 떠올려보세요. 김치맛 떠올려보세요. 지금 뭔가 인연 따라 착착착 지금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 허망한 것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바로 그 자리다 이거. 바로 이 자리다 이거. 여기는 여기다 저기다 할 게 없어요. 왜?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눈길 닿는 데마다 다 총목보리요. 눈 부딪히는 곳마다 깨달음 두두물물이 붙여요. 한 소리가 오직 마음뿐이다. 마음 아닌 게 없더래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허망한 이것도 다 마음이야. 그러니까 맨날 저 선생들이 저 뭐 법문한다고 저 법자에 올라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말없이 주정절을 뚝 들어보요. 그럼 사람들 눈 맞추면서 쭉 그래. 이게 바로 이거 같죠. 여기에 떨어지면 안 되고 이것보다 훨씬 큰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천설 이미지처럼 이게 이미지잖아요. 이게 있다와 없다에 상관없는 거 지금 보고 있는 이 자리라고 해요. 여기에 주관도 객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마음이 돼요. 너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그런다고 한참 뺑뺑이 돌다가 그러다가 문득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소중히 여길 줄 알아도 그런 것 같은데 해놓고 조금 얼핏 알고도 좀 시간 지나면 분별이 내가 뭘 알았지? 라는 한 생각에 탁 걸려 넘어져요. 뭘 알아야 되는 줄 알아. 지금 뭘 알았지? 라고 그게 이 흙덩어리가 쫙 올라가면 강아지가 흙덩어리 쫓는 거라니까. 근데 사자는 흙덩어리가 쫙 나면 이 던진 놈을 물어버린다. 이쪽으로 돌아온다고. 영리한 사자는 흙덩이 던진 놈을 물고 어리석은 강아지는 경계를 쫓아갑니다. 어떤 인연이 딱 펼치니까 마음이 출렁하고 일어나. 아이고 나 죽겠다 어쩐다 저쩐다. 그리고 한참 쫓아가요. 근데 이게 어디서 출렁하냐. 출렁한 출처로 돌아가라. 언제나 이 눈앞이 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려봐요. 그런 소리 많이 해요. 나는 죽겠는데 세상은 왜 저렇게 평화롭냐. 우리 본래 마음은 안 움직여서 그래. 하늘은 파래. 문득. 그래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 있다가 문득 이 변함없는 자성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에카르 톨레도 그랬고. 극심한 우울증 끝에 자살하려다가 문득 한 생각 돌이키니까 그 속에 빠져 있으면 막 굴러댕긴다니까. 우리 불편한 감정 느낄 때 봐요. 뭔가 깝깝하고 자기 시야가 엄청나게 막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축소된 시야 속에 갇혀 있다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 편할 때 보세요. 마음이 허공처럼 무한하게 툭 터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한 느낌이 딱 올 때 하면서 그때 그 감각을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그 감각이 나타나면 또 습관적인 반응, 또 이 불쾌한 감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계속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12연기 뭐 이러지 말고 무명을 인연으로 해서 그 식이 식을 무명으로 행 다음에 식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탁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빨리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원점으로 돌이키래요. 원점으로 돌이킬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이 자리가 밝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가. 그래야지 마음에 출렁하는 것을 이제 미세한 움직임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강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경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핏 이 자리를 봤을지라도 결국엔 또 반복적으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경계 따라 구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무기력해 그게 느껴진다고. 공부를 해봐도 여전히 마음이 들뜨니까 그러면 또 한 생각이 어디서 그래서 불교 공부 많이 하고 뭐 하게 되면 어디서 배운 것 따라서 또 가요. 그래서 이걸 해볼까 저길 해볼까 저길 가볼까 여길 가볼까 자꾸 찾아요. 뭔가를 의지처를 자꾸 원해. 이게 뭔가 어떤 수행법이든 뭐든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아를 강화시킨다고. 아까 말했듯이 행위를 하지만 행위하는 자가 없다면 그 행위의 과보를 받을 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뭔가를 어떤 거 의지하게 되면 그 주체 자아를 강화시킨다고. 그러니까 자아가 있으면 얘는 생사의 업보를 받아야 돼요.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법 무아임을 깨쳐라.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 무아이고 일체는 개고임을 깨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집착 없이 그런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제로는 우리 꿈속에서 뭘 행위했지만 실제로 그건 한 게 아니에요. 꿈속에서 하는 행위는 분명히 경험은 했어. 근데 그런 일은
했지만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선사들 말 보면 이상한 말을 해요. 종일토록 쌀을 씹었지만 밥을 먹었지만 쌀 한 톤 씹은 적 없고 종일토록 코를 골면서 잠잤지만 한순간도 잠잔 적 없다. 왜냐면 그랬지만 그런 자가 없다 이거예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야 돼요. 그게 분별 미혹에 떨어져 있느냐 밝게 깨어 있느냐의 차이예요. 여전히 이 몸뚱아리를 인연으로 일어난 감각, 감정, 생각, 의지, 충동을 자기라고 여기면 자꾸 이 자아 중심적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립하고 그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내가 여기에 제한돼 있지 않은 이렇게 무소부재하고 무한한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건 줄 알고 그게 마음이 허공같이 탁 트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의 제한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대상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받아들일 때랑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걸 까먹고 다시 육체 경계선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억하라, 까먹지 말라. 이게 공부예요. 그게 불망염지. 잊어버리지 않는 지. 그래서 염하라 하는 거예요. 염. 요즘 초기 불교가 하도 유행이니까 염이란 말을 싹디라고 하는 거예요. 염. 생각하라. 생각할 염인데 이제 금자의 마음 심체. 지금 이 마음.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지 말고 딱 이 자리를 돌아와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자기가 일으킨 생각에 자기가 속아서 자꾸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딱 여기 생각 없는 자리. 말쑥하는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설 떠오른 천설이 일어난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천설은 희끄무리한 화상이야. 꿈 같고 환상 같고 물 같고 꿈 같고 번개불 같대. 근데 그런 허상이 펼쳐지는 이 자리는 그래서 이걸 허공의 성품 같다는 거예요. 텅 비었다 이거. 무엇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없어. 예? 그 실체 없는 것 속에 나라고 하는 실체가 꿈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깨어서 의식이 돌아와서 오늘 저녁에 잠들어 사라질 때까지 마치 스크린 위에 영화가 한 펼쳐지는데 영화 속의 주인공이 자기가 빛깔도 있고 모양도 있고 움직이고 말하고 하니까 자기가 실제로 있는 줄 알아. 자기는 빛의 장난인데 그 영화의 일부로 있는데 보세요. 우리는 세계라는 영화의 일부의 주인공이에요. 나와 이 세계는 같은 영화야. 한편에 한 마음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 영화 속에 영화의 일부로 있는 줄 모르고 나는 영화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미혹이에요. 그게 유신견이라고. 내 몸이 있다, 내가 있다라는 착각. 잘못된 견해예요. 부처가 깨달은 건 망상을 깨달았지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초월적인 능력이나 그런 걸 얻은 사람이 아니야. 보세요. 만약에 부처가 깨달음을 통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능력을 얻었다 칩시다. 그럼 이건 불교의 교리에 맞지 않아요. 제 행은 무상이야. 부처가 얻었던 어떤 것이라도 그건 무상한 거예요. 아무리 그게 대단할지라도. 숙명통이니 천안통이니 그 신통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얻은 거라면 무상해. 왜? 원래 없었던 거니까. 왜냐하면 생자는 필명. 얻은 것은 반드시 잃어버리게 돼 있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건 절대 법칙이에요. 그가 아무리 부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부처는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그래서 금강경에 내가 연등불초소에서 한 법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연등불은 놔두고 네가 부처가 될 거라고. 그게 뭡니까? 이걸 깼지. 얻은 바가 없는 거. 본래. 그래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자꾸 합니다. 본성이라고 합니다. 본성은 갈고 닦아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격은 개조할 수 있어. 성질이 지랄 같던 놈이 좀 착해질 수는 있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 있고. 근데 이놈의 것은 아무리 개조하려도 개조할 수가 없어요. 딱 때리면 아야 하는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 본래 있는 건데. 없어야지 어디서 구해오지. 없어야지 호흡을 관찰하든 절을 하든 무슨 화두를 들든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기를 바라야지. 그게 전부 허망한 짓거리예요. 없는 거 만들어내려는.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에는 본래 수행이 없어요. 좌선하고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운다고. 움직여라 움직여. 그리고 근세의 도를 깨달은 모든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처음엔 좌선해서 뭐 되는 줄 알았더니 깨닫고 보니 이거죠. 아무 소용 없어. 그래 나무 지게 치고 나무하러 댕겼다. 이거 범어서방입니다. 지우스님. 예. 앉아서 뭐 하려고 하다가 너무 애를 쓰니까 병 나가지고 시계 소리를 깜짝깜짝 놀라니까 그때 그냥 공부를 놔버렸어요. 공부를 놔버리고 할 일 없으니까 별 한 방 바라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마음이 별건가? 지금 별 한 방 마주하고 이거네. 이렇게 쉬울 리가 있나? 처음에 의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끄덕끄덕 점도 이거구나. 사람들이 마음이란 걸 마음속에서 따로 마음을 찾는구나. 분명히 경전에도 어록에도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마음 가지고 마음 찾는다. 그런 소리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왜? 마음이니 뭐 돈이 진리니 하는 그 아르마리 개념에 다 속았어. 지금 눈앞에 또는 온 우주 허공에 가득 차 있는 이게 뭔지 몰라요. 즉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진짜 자기가 뭔지 모르고 하나의 대상을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 생겨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파괴되고 소멸될 거예요. 그러니까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것을 집착하면 마음이 흔들려. 아이고 늙는구나. 아이고 아프구나. 아이고 죽는구나. 근데 봐요. 분명히 실제로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된다니까.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변화오는 게 뭐드냐 이거야. 뭐 가지고 아픈 줄 알지? 무엇이 난 건강하다 하지? 경계는 달라졌어요. 아플 때, 몸이 피곤할 때, 아주 뭐 쌩쌩할 때 그 세계는 달라. 아까 천설의 풍광, 직장의 풍광, 하동 풍광 할 때 경계는 달라졌지만 그것이 경험되는 그 자리, 그걸 경험한 그것은 변함없듯이 이런저런 그런 우리의 촉감, 몸의 통증이라고 하는 경계가 달라져도 그걸 이렇게 아는 바로 이 물건이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응? 지금 저기서 물 따른 소리까지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창밖에 차 소리를 몸을 기준으로 하면 저 바깥이게 되지만 우리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 안에서 다 일어나요. 이 안에서 일어났다가 이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변함없으니까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다. 이게 아주 미세한 관점의 차이인데 천지가 현격할 소식이에요. 삶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라 이 전체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세계는 광활한데 나는 아주 작은 하나의 개체로서 삶과 대결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은 너무너무 힘겨운 거야. 그게 과보를 받는 거예요. 업을 끊임없이 지어야 되고 자기가 지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의 과보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 개인의 호호 같이 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전체이기 때문에 선업도 이대로고 악업도 이대로예요. 예를 들면 봐요. 지금 하나의 허공에 어제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7도가 낮아. 어제는 따뜻했고 어제는 추웠어. 어제는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불지 않고 오늘은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근데 이 입장에서는 허공 입장에서는 춥든 덥든 이 허공이에요.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이 허공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허공 속에 있는 풀잎의 입장이잖아요. 풀잎을 나라고 여겼을 때 풀잎의 입장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대사예요. 얼어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이 입장에서 보면 여기 본래 생멸이 없어. 봄은 어디서 오고 겨울은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봄은 어디서 오고 봄은 어디로 갔느냐. 저기 따라간 거. 봄이 저 강남에서 온대. 예전에 제가 어느 중학교에 근무할 때 우리 반에 이상한 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소 시간에 청소하다가 그놈이 갑자기 선생님 신학기였어요. 봄은 어디서 오죠?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온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푹 누르니까 쑥 나온 거지. 여기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얘가 그 말을 그냥 저 선생님 이거 아니야 하고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그걸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필이면 이 공부를 한 사람 전화가 온 거예요. 만나자고. 당신이 우리 아들한테 봄 여기서 온다고 했나? 네, 그렇다. 그거 어떻게 알았냐? 당신은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다 갑자기 아버지 전화가 내려가지고 어느 커피숍 가서 한참 얘기해요. 그 아저씨는
명리 같은 거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우연히 이걸 안 모양이에요. 봄이 여기서 오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좀 살짝 돈 사람이에요. 왜냐면 딴 데 올 자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과 관념을 구별을 못해요. 자기 생각이 저러네. 아까 뭐 마음의 작용, 신경세포 그 배운 소리잖아. 그 신하는 신경세포까지 갈 필요 없이 신하고 일으키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봄, 따뜻함, 뭐 춘삼월이든 뭐든 그러니까 주먹 들어올리고 주먹을 경험하는 다른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전부 이 자리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이 단순하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복잡한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래요. 저는 과학 잘 모르는데 그 공식도 단순해야지. 그게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공식이라고 해서 제가 수학과학을 되게 못해요. 완전 문과 체질이라 E= MC 제곱 같은 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방정식이 막 복잡하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진리 측정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 논리학에 쓰는 말이 있어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게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진리에 가깝다라는 논증하는 방법 가운데 복잡하면 그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단순해야 돼. 근데 선처럼 단순한 게 있어요. 무 한 글자면 땡이야. 손가락 들어올리고 이건 땡이야. 근데 실제로는 이것조차 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조금 이제 자비심을 베푸면 바로 그거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가 뭡니까? 바로 그거야.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소식이 아니네. 근데 우리는 아니요, 제가 찾는 건 진리 말입니다. 자네 진리 본 적 있나? 아니요. 본 적도 없는 걸 어떻게 찾나? 근데 자네가 찾으려는 거 말고 지금 진리라고 지금 그 경험이 일어나는 이 자리는 뭐냐? 여길 떠나서 진리를 발견할 자리가 있냐고. 지금 진리하고 말할 수 있고 진리라는 이 소리 들을 수 있는 걸 떠나서 그놈의 진리가 나중에 온다 한들 뭘로 알아볼 거냐? 이거 아니냐? 깨달음이 왔을 때 뭘로 그걸 체험할 거냐? 이걸로 체험할 거 아니야? 딱 때리면 아픈 줄 아는 거. 그러니까 황벽한 때 임재라는 선사는 불법의 접촉대의가 뭡니까? 그러니까 방망이로 60방망이를 때려줬대. 불법의 분명한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뜻 가르쳐주마. 분명하고 분명. 한 대만 때려도 알 것을 60대나 때렸다. 근데도 그 대단하다는 임재도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딴 데 가니까 딴 데 가서 스님이 야 너희 노스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자비스럽게 가르쳐줬거든. 그 자리에서 하면서 한 생각도 온 거야. 그래서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황벽의 불법이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힌트 준 스님이 딱 멱살을 붙잡고 야 임마 이 오줌 세게 같은 녀석아 네가 뭘 받길래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말 없이 그 멱살 진 스님 옆구리를 주먹으로 툭툭툭 세 방을 찔렀다. 봄이 오는 소식. 마음이 뭔지 직접적으로 알아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개념이고 그놈의 개념은 끝없어요. 봐요. 서점에 가보세요. 끝없이 불교책 계속 나와요. 블라블라블라 계속 그 소리가 그 소리야. 근데 그 모든 소리가 나오는 출처를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거기가 마음이지. 그럼 자기가 써보라 이거. 그래서 한 생각 일으켜봐라.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를 떠나서 어디 마음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마음이 어떤 특정 공간에 일정한 시점이 있어서 요건 마음이고 요건 마음 아닌 게 있다면 이런 마음 어디다 쓸래 이거. 이렇게 작은 마음을 어디다 쓸래. 그러니까 틀을 딱 깨버려요. 그러니까 전부가 마음이면 마음은 없는 거지. 전부가 이 노스의 주발이면 노스의 주발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니 노스의 주발이 무함해도 이건 노스의 주발 아닙니까? 이 사람 자기를 빼놓고 있어요. 전부가 노스의 주발이면 노스의 주발을 알 자가 없어요. 자기를 항상 빼놓는다니까. 우리의 자아는
자기가 늘 궁두기 빼고 이렇게 관찰자가 되려고. 자기도 이 세계의 일부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경험하니까 뭐 특별한 경험이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 수행하다가 뭐가 번쩍하면서 무슨 이상한 경험하는 거 그거 어디서 일어났냐고. 여기서 일어났잖아요. 아무 느낌 없는 곳에서. 전부 거기 속아 넘어지고 있다니까. 빛을 보았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보았습니다. 쿤달리니가 상승해서 머리 꼭지를 펴고 우주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참 좋은 꿈인데 그것도 꿈이에요. 본래 마음은 움직인 바가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았노? 정말 맥 빠지는 질문을. 그걸 뭘로 아셨습니까? 대단한 체험을 하셨는데 그 체험은 지나갔죠. 예.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뭡니까? 오고 가는 거 말고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거 우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상은 본질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쿤달리니가 상승할 수도 있고 쿤달리니가 다시 하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승 하강 안 해요. 우주와 하나 된 것 같은 그런 감각을 느낄 수도 있고 천조각 만조각 낱낱이 분리된 것 같은 분리감을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 느낄 줄 아는 그 물건은 합일된 적도 분리된 적도 없어요. 우리 본래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득 깨달을 할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하려는 건 전부 망념이다. 실수다 실수. 물을 찾아서 물 찾아서 물속을 여행하는 바보 같은 물고기거리예요. 가도 왜냐면 자기 망념 속의 물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물속을 아무리 가도 그 바다는 찾을 수 없어. 바로 그 자기가 있는 그 물이 바다야. 지금 여기가 마음이야. 그러니까 찾은 바 없이 찾았는 거야. 안 바 없이 안 거고 얻은 바 없이 얻은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얻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지 말아보세요.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보지 말아보세요. 그게 가능한지. 눈을 가린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커먼 게 보이는데. 선문염송에 그 유명한 공안에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를 싫어했던 할머니가 있었대. 그리고 어느 날 그 부처를 싫어하는 할머니가 길을 나가는데 저기서 석가모니 부처가 오는 거야. 그래 옆으로 확 틀었대. 뭐 꼴배기 싫어서. 에잇! 하는 거. 저쪽에 또 있어. 이쪽으로 하니까 저쪽에 또 있어. 뒤로 도니까 뒤에도 있어. 안 되겠다. 안 봐야 제가 손으로 눈을 가리는데 10손가락에서 부처가 나왔거든. 이게 전부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로 공안으로 만든 거예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라. 보고 싶지 안 볼 수 있으면 안 봐봐라. 그 내가 행위하는 주체가 아니란 명백한 증거예요. 우리는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돼. 보이니까. 듣지 말아보세요. 안 들리는 거. 다 들려요. 귓구멍을 아무리 틀어 막아도 자기 혈관에 피 흘러가는 소리 다 들려요. 느껴보지 않으려도 나는 느낌이 너무 싫어. 전부 우리 신경을 전부 잘라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막 용접기 가지고 손가락을 불러 찢어도 아무 고통이 없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하냐? 고통이 없다는 걸 아는 그것도 느낌이란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이 마음 아닌 걸 내놔봐라 이거예요. 마음이 아닌 자리를 마음이 아닌 자리를 점 하나 크기만이라도 제시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말하죠. 저희 33평 아파트를 텐데 마음 아닌 걸 먼지 티끌 하나만 제시할 수 있어요. 요건 마음이 아닐 텐데요 할 때 요게 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지. 요건 마음이 아닙니다라는 게 마음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 여긴 애초에 들어간 적도 없고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라고. 근데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줄은 몰랐죠. 왜? 자기 생각에 속았거든. 자꾸 진리는 어떤 것인 줄 알았어. 나랑 떨어져 있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모르는 미지의 뭔 줄. 그건 자기 망념이잖아. 그러니까 뺨 한 대 후려친다니까. 정신 차리라고. 꿈 깨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가만히 있어봐.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전생에도 전전생에도 변함없는 게 가만히 이거네.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나이 먹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게 달라질 수 있나? 이걸 떠나서 내가 있나? 이 소리 듣는 이 성품을 떠나서 나를 찾을 수 있나? 이건 뭐지? 내가 하는 건가? 아닌데. 이건 내가 한다 안 한다 모든 분별을 벗어나죠. 이 소리 듣는 성품 안에 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질적 대상이 자각돼요. 그래서 이게 마음의 대상이지.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라고. 이 컵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히 저 하얀 집에 계신 어떤 분들을 아니고서는 이 컵이 당신이라면 이렇게 묻는 나를 이렇게 저러고 이 사람 뭐가 아닌가? 우리는 명백히 이게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내가 이걸 아니까. 내 바깥에 있으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아니지. 왜? 나는 이걸 경험하는 자지. 내가 이걸 보는 자요. 이걸 사용하는 자요. 이걸 느끼는 자지.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것일 리가 없지. 이거 바깥에 있으니까. 봐요. 우리 몸은. 우리가 몸속에 있나 잘 보시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몸을 컵처럼 느끼고 있다니까. 컵 알듯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알고 있는 이것이 몸속에 있냐고. 아니에요. 이건 여기 있다,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없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아가 그대로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아니까 자꾸 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내가 없다 하는 그 나는 이런 내가 아닌 것으로 나라고 여기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 소리고, 예승은 거꾸로 뒤집었어요. 그걸. 그 내가 없다는 바로 그 없는 줄 아는 그게 나라고. 그 나는 대상으로서 몸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각, 행위나 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온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대승에서는 그걸 온이 이 현상 그대로 공이고,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전체가 하나의 눈이다. 눈은 따로 이게 눈이요 하면은 그것도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거라고. 이게 마음이요 하면 그건 마음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 눈은 아니란 말이야. 무엇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니.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며. 양무지 앞에 달마가 나타나니까 짐 앞에 있는 당신 누구냐니까 달마 대답을 I don't know.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원래 번이고 불식이라고 그랬어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잘못 읽으면 지가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아니에요. 짐 앞에 있는 당신 너는 누구냐? 모릅니다. 이게 나라고. 모르는 게 나라고. 모르는 게. 예. 모른다 하는 어떤 알의 대상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게 나란 말이에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개선성. 그게 가장 직접적인 이 체험이라고. 이 체험은 알고 모르고에 물들지 않아요. 이 체험은 내가 하거나 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버스 지나갔어요. 이게 나라고. 버스 지나간 줄 아는 거예요. 저 버스 소리는 내 속에서 지나가요. 내 속에서 일어났다가 내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버스 소리가 나라고. 이 꽃이 나고 이 죽비가 나고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버스 소리가 마음이요, 꽃이 마음이요, 죽비가 마음이다. 이거랑 똑같아요. 마음이 뭐냐? 차가 식었습니다. 차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물이 차고 더운 줄 아는 거와 같다. 마음을 깨닫는 것은 이렇게 저절로 자연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망념에 속으면 이렇게 평범한 이것은 알아보지 못하고 이 속에서 자기가 읽고 듣고 배운 소리에 다 속아나고, 저기 뭐가 있단다. 누구는 뭘 깨쳤단다. 누구는 뭐 몽중이려 오매이려가 돼가지고 화두를 타파했더니 뭐 뭘 어떤 경계를 봤단다. 전부 남의 다리나 긁고 있다. 남이 되려고 하는 거야. 동산 양계산사에 유명한 오도성이 있어요.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자기하고는 점점 멀어지네.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마. 타를 쫓아가지 마. 그러면 본래 있는 그대로 자기하고는 점점 멀어진다. 그러니까 찾지 말고 구하지 말라. 다만 눈 뜨고 봐라 제발. 지금 무엇이 보고
무엇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는 나도 보이는 대상도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행위를 해도 행위한 게야. 그래서 업이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도를 깨친 사람도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직장 다니고 가족을 꾸려요. 그러면서도 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뭐냐면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개 불고 이슬 같은 줄 알고 인연 따라 응하되 이것을 내가 했다, 이것이 실제다, 이런 망념을 집착 없이 한다고, 인연 따라 한다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라고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자유야.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여긴 하고 말고가 없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자유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아무 집착 없이 이제 한다고. 해도 한 바가 없으니까. 안 해도 안 한 바도 없어. 그러니까 하고 말고가 자기한테 달려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진짜 주인이 된다. 망념에 속아서 사회적인 위치나 남의 눈치나 관계의 압박 때문에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부담 없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팔정도가 바로 보고 바로 말하고 바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기적인 이걸 나라고 여기는 이 좁은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는 전체 시야를 얻었어. 여기서는 절대로 모든 것이 평등해. 여기서 바로 본 다음에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생활하고. 그러니까 바른 수행하고 바른 알아차림, 바른 선정이 돼요. 다른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기본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책부터 읽고 그 다음에 책 읽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2년 되면 무슨 수행이다 무슨 수행이다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간경하거나 윗바사나를 하거나 화두 참선하거나 하면서 수행으로 들어간다. 그게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불교의 기본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깨닫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 지켜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 수행은 없다. 깨달음이 수행이고 수행이고 깨달음이어야지 수행해서 깨닫거나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할 뿐 선정보 해탈은 논하지 않는다. 이게 조계의 존재, 선종의 존재예요. 그게 불교의 존재야. 불교란 말이에요. 깨달음의 가르침이에요. 부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가르침. 불은 붙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그 당시 다른 외도들로 하고 유일하게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외도들도 다 수행해서 뭐가 되려고 했는데 부처만이 처음에는 부처도 실수했어요. 석가모니도 명상에 들어갔고 선정에 들어갔고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깨달았다니까. 그거의 결과로 성공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선정에 들어갔는데 왜 팔선정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선정까지 갔는데 왜 그 사람이 이건 청정으로 가는 길,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부정했냐. 고행했는데 왜 고행 포기했냐. 그거 아니야. 선정과 고행은 몸과 마음을 자아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라는 거예요. 선정은 마음 닦는 거고 고행은 몸 조복받는 거잖아. 즉 뭐냐,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유신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던 거야. 근데 부처가 그걸 버리고 나자 문득 깨달았던 거예요. 문득 깨닫고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거랑 마음 깨닫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가 한 행동이 뭐냐, 이 말을 알아들을 사람 찾아가서 설법을 했고 그 설법을 들은 다섯 비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 그래서 말 끝에 깨달았다는 게 불교에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선종이 당당한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진심이다. 오히려 수행합시다, 열심히 뭐 갈고 닦읍시다 하는 게 이건 불법이 아니라니까. 부처 집안에 들어온 외도소견이란 말이에요. 육조당경에도 대통신수는 몸은 뭐 맑은 거울과 같고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고 몸은 거울 틀과 같으니 부지런히 털고 닦으세요 하니까 오조 홍인이 이건 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오지 못한 소식이다.
왜 이법이기 때문에 내가 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로 가야 돼. 근데 육조에는 거 뭐라고 했어? 마음 맑은 거울도 아니요. 뭐 몸은 틀도 뭐 틀도 없는데 본래 무일물인데 어디에 티끌먼지 않겠느냐. 이게 깨달음이다. 본래 마음밖에 없는데 뭔 일이냐. 이게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깨달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오해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고 나신 뒤에 불교 교단은 분열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런 이론들, 아비달마니 무슨 경전 결집이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깨달으면 사라져 버렸어요. 깨달은 자가 있을 때는 팝콘 터지듯이 아라한들이 등장했는데 부처님 가시고 나니까 아라한은 신의 위치에 가 있다니까.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풍문으로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착각해요. 직접 경험해보면 진리는 사람을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안심시켜준다고. 사람을 놀래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이비 구별법이에요. 괜히 폼 잡고 막 이렇게 뭐 댕기물이나 했었고 수염이 이렇게 길렀었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초능력, 자기는 남들 안 가진 거 있는 게 근이한 사람. 사람들 겁주는 거잖아. 뭐가 내가 누가 소리를 내었느냐, 내가 아느니라 전부 저 점집 무당들이 다 짓거리잖아. 알긴 뭘 알아. 전부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사기 등청 고등상이란 말이야. 고등상이. 진리는 사람을 놀래키는 게 아니라 안심시켜요.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제까지 난 착각했구나 라고 자기 착각을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깨달음이라고. 네. 따로 뭘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걸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봐요.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그것은 뭐냐고요. 자기를 자꾸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개조하려는 그놈은 누구야? 뭘 자꾸 자기라고 여기는 거야. 그래서 회강 반주하라. 넌 누구냐? 무엇이냐 이거야. 자기한테 자꾸 비난하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너는 뭐냐 이거야. 너 생각 아니냐 이거야. 그 한 생각 어디서 일어났냐. 헛개비. 둘 다 헛개비잖아. 나를 비난하는 나와 나에 의해 비난당하는 나. 둘 다 헛개비라고. 지금 이 소리 울려 퍼지는 이 텅 빈 이 자리에 아까 천설 그리고 뭘 그려내는 이 자리에 이놈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실제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 같고 이슬 같고 이 아지랭이 같고 환상 같은 거라고. 이걸 꿰뚫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말로 해서 깨달음이지.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한 걸음도 다가갈 수 없어요. 이미 내가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본성이 바로 이것이야. 그러니까 따로 얻을 수 없어요.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생각을 통해서 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코를 비틀어버리고 한 대 주워박는 단순한 방법을 쓰거든요. 선의 방법. 충분히 물론 높아선으로 충분히 이해시키기도 하죠. 왜냐면 이해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이해를 통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저 사람 말 그렇다구나 이치에 맞는구나 해서 기존의 자기 견해를 버리고 이 견해를 가지면 똑같은 쓰레기예요. 제가 퐁퐁이라고 제 이야기는 그 주방세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주방세제를 쓰는 이유는 그릇에 있는 오물을 지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퐁퐁 아무리 그 오물을 지워주는 그 주방세제가 향기롭고 귀하다 한들 그걸 그릇에다 묻혀서 먹는 바보들 없거든. 둘 다 똑같이 맑은 물에 씻어서 싹 사라져요. 그래야지 본래 깨끗한 본체가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견해, 우리의 잘못된 착각을 바른 견해로 닦아서 둘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깨달으면 버려야 된다. 어떤 견해도 그럴듯한 견해도 가지면 안 돼. 인연 따라 방편으로 쓰고 쓴 다음엔 바로 버려야 된다. 임재 스님의 마지막 임종계가 그거예요. 취모검을 썼으면 얼른 갈아두어라. 이 반야의 지혜를 써서 반야 지혜를 쓴다는 건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분별하는 짜장이나 짬뽕이나 다 똑같은 마음이니라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때서는 진짜 사심 없이 주어진 인연에 즉각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야. 근데 반응한 다음에 그 칼을 썼는데 생선 자르고 고기 자르면 거기에 뭐가 묻어. 얼른 그 뒷자치를 지워라. 이거. 내가 했다. 아 이건 좋은 거야. 그럼 망상 싹 지워라. 여전히 그런 게 남아요. 빨리 그 지워버려. 그러면 언제나 늘 여여한 청정한 이 자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따따붙다 많은 설명을 했지만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점점점 자기가 이거를 자기의 변화를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전에 끌려다니는 것으로부터 자유가 왔느냐. 그게 공부의 척도지. 예전에 자기가 집착했던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졌느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 가장 개인적으로는 자기 몸, 감각, 우리 욕망, 자기 생각.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도 어떤 특정한 정치적 견해나 물론 정치적 견해를 가지란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견해나 신념이 무상한 줄은 알아야지.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노무현, 문재인 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꼭 그래야 된다고 막 뭐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 또라이들 아니야? 이러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지지하는 만큼 저 사람도 당연히 저렇게 지지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진 건강해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은 피할 수 없어요. 병들고 늙고 죽어요.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건 원래 그리 돼 있는 거야. 거기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냐. 그러니까 아플 때 그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런 경계가 와야지 자기 공부를 시험해 볼 수 있잖아. 자기 공부를 점검해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개인적인 걸 넘어선 관계의 문제, 배우자, 자녀, 부모, 그 다음에 가족. 우리 인간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가장 개인적으로 우리 몸에 끄달리는 거, 자기 감정에 끄달리는 거, 욕망 억제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힘든 거, 관계 문제. 이거 겪어본 사람 다 알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우리 인간 희비극의 모든 주제가 그거예요. 관계 문제예요. 사랑과 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롭지.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물질적인 문제, 소유의 문제, 직장 문제, 돈 이런 것들. 얼마나 자유로워졌냐. 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공부로부터도 자유로워졌냐. 여전히 깨달음 이러고 자빠졌냐. 여전히 뭐 좀 더 뭐 좀 뭐 없나. 그럼 여전히 아직 이거 모르는 사람이야. 구걸하러 다니는 거야. 진짜 자기가 이거라면, 이것을 찾았다면 더 이상 밥을 먹었는데 왜 배가 고파? 분명히 봤는데 뭘 더 바래?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점검해보면 알 수 있다. 더 뭘 하고 말고가 없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상, 물건이면 갈고 닦고 예쁘게 장식도 하겠지만 아니에요. 마음이란 건 형체도 없고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본래 완성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래. 이게 대승의 불법이라고. 본래 완성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왜곡되어 보이냐? 우리의 눈이 아직 맑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전히 미세하게 집착하고 있는 망념이 이 본래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이 본성, 이 본래 성품의 청정무하고 완전 무결함에 도달할 때까지. 왜냐면 아직 눈이 잠이 덜 깨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깨우고 일깨우는 거예요. 그 세월이 길고 사람마다 길고 짧고는 있지만 적어도 한
몇 년 이상 한 십수년 걸려요. 십수년. 예. 그 옛사람들 공부한 기록 보면 다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 똑똑하던 예를 들면 육조 해능은 15년 사냥꾼 무리에 숨어 살았다. 예. 가남스님 구독이 17년 걸렸어요. 보조 진울스님도 약 25세 때 깨달아서 41살에 마지막 자기 경험담 얘기를 하거든요. 가슴에 이렇게 얽매있던 한 물건이 사라져버렸다. 그 뒤로는 깨달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25세 처음 이걸 알았을 때부터 여전히 알기는 알지만 그럼에도 미진한 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아직 해소되지 않은 자신의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것들, 욕망의 문제, 그런 것들이 쥐어지는데 적어도 십수년 걸려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전등록에 이름 없는 스님이 나와요. 향림 증원이라고 운문선사지죠. 그 사람은 이걸 깨닫는데도 되게 느렸어요. 18년 걸렸어. 운문선사가 왜냐면 운문선사의 방편이 그랬어. 설명이 없어. 향림아, 예,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가. 다음날 향림아, 예, 알겠느냐? 모르겠는데. 이제 18년 만에 어느 날 18년째 되는 어느 날 향림아, 예, 알겠느냐? 예. 그저 운문이 그럼 내일부터 너를 부르지 않는 거야.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18년 만에 운문이 왜 향림아 부르는 뜻을 알았던 거야. 18년 만에 깨닫고 나서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다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도반단한테 이랬더니 내가 40년 만에 한 덩어리를 이루었네. 40년 전에 그 18년 동안 향림아 예 대답해서 아 향림아 부르는 게 이거구나는 알았어. 근데 40년이 지나서 내가 안 것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됐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열반하셨어요. 그게 전등록에 요만 한 문단 정도 나와. 그 전등록에 그걸 기록한 그 기록자는 무슨 의도로 그걸 넣었을까? 아무 화려한 것도 없는 이 사람 이야기가 왜 전등록이라고 하는 깨달음의 역사를 기록한 책에 왜 빠지지 않았을까? 전등록에 들어간 사람이 1700여 인이거든요. 그래서 공안이 1700개란 소리는 전등록에 기록된 사람의 수예요. 1700개. 그 중에 왜 한자를 차지했냐? 18년 만에 깨닫고 40년이나 걸려 공부한 사람. 그러면 도합 58년이에요. 한 생이라고. 그러면 이런다고 아이고 언제 저러고 하나. 그래 안 되는 게. 공부한 사람은 그런 걸 돌아보죠. 왜냐면 다른 때 다른 장소가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면 1년 돈탕진한다는 거예요. 1년 그 수많은 업보를 1년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게 돈우점수라고. 근데 여기서 또 망념이 싹 일어난다. 그럼 돈우점수지. 어떻게든 공부하라 소리예요. 돈우점수건 돈우점수건 누가 올래 네가 올래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공부해라. 어떻게든 공부해라. 본인의 문제지 바깥에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다는 건 바로 자기가 분명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와서 자기가 어디로 갔는지 실제로는 오고 가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는 온 적도 간 적도 없는 사람이 열애예요. 그 사실을 깨쳐야 돼. 그게 생사해탈이라는 거예요. 생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게 그게 한 생각 사라지는 게 그게 사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다른 이상한 도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란 게 당연지사예요. 당연지사.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해놓은 거라. 그러니까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에요.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경전 바깥에 따로 전한다. 그렇다고 경전 무시하고 문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선사들보다 더 말 많이 하고 글 많이 쓴 사람 없어요. 선종 어록만 해도 8만 대장경만큼 많아요. 왜?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씩 떠드는 이유가 말을 실제로는 한마디 할 필요 없대 놓고 2시간씩 떠드니까 이런 모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많은 말을 했지만 실제로 이 많은 말로 가리키려는 이 자리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참 미묘한 거라 본인 스스로 깨우쳐 알아야지 어떤 바깥에서 들어온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어. 그건 힘이 없어. 생각에 의지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떨 때는 그때는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서 조금 있으면 또 자기 생각이 딱 굴러 넘어지면 내가 한 거야, 모른 거야, 내가 속은 거야, 어쩐 거야 하면서 혼자 널뛰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아무 모양 없고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무념무상이에요. 무념무상절일체라고. 전부가 끊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움직여서 상대적으로 분별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해서 알려는 그런 잔여 남아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그 습기가 그 분별하는 그 버릇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분명치 않다니까. 이게 분명합니다 하는 건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한다 소리예요. 이거를 판단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아는 분별에 의지해 있거든.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까지 꿈속에서까지는 자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너의 주인공은 어디 안심명하는 거야.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나도 없고 세계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은 어디에 안심명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 자기가 어디 안심명하는지. 그걸 다지고 또 다져야 됩니다. 생각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 그래서 자신이 없고 머뭇머뭇거려요. 근데 그 생각 수준을 뛰어넘으면 이거는 절대 확고부동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지부동이 돼야 돼요. 요지부동. 그래야지만이 이 생사의 흐름이라는 이 생각의 망념의 흐름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게 그 생각의 폭류 속에서 자기 목숨을 구한 섬과 같은 자리예요. 진짜 자기를 깨치라. 근데 깨닫고 보면 한 물건도 없더라. 깨닫고 보면 본래 있었던 것이 있었더라. 본래 이것이 있는 줄 몰랐을 뿐이지. 깨닫고 보면 이제서야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눈앞에 두고 내가 이걸 찾았나? 그러니까 묘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을 수 없는 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주워받고 싶은 거예요. 모른다 소리는 어찌야 할 수 있냐. 모른다 할 줄 아는 그건 뭐냐고. 사람마다 날마다 쓰면서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미혹을, 그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게, 그러니까 일정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초식이 없어. 정해진 게 없어. 그래서 인연 따라 막 갖다 쓰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똥막대기를 들이밀고, 어떤 사람은 뜰 앞에 잣나무 들이밀고, 어떤 사람은 삼서근을 들이밀고. 좌우지간 어떤 인연에든 깨우치면 돼. 어떤 사람은 대나무가 기왓장에 대나무 부딪힌 소리에 깨닫고, 어떤 사람은 여러 대 두들겨 맞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꽃 피는 거 보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베개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에 깨닫고.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치부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망념을 푹 쉬고 그냥 그래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 안 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빠르게 들어온다고. 빠르게 들어. 어렵지 않게 이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여기 익숙해져 가야 되는데 이걸 아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데 여기에 익숙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 세월을 버텨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있으면 공부를 하는 거고 인연이 없으면 공부를 못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그래서 간절하게 공부하는 사람, 옛 사람도 이제 전통적인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 발원을 했던 발원.
크게 원을 발해서 원을 발해가지고 이 공부에 대한 큰 발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연을 만나야 돼요. 반드시 자기랑 맞는 인연, 장소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해요. 때도 중요하고 여러 인연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지 이 마음 공부, 깨달음이라고 하는 꽃이 피는 거라. 그 중에 인연이 때가 안 맞거나 장소가 안 맞거나 사람이 안 맞거나 어떻게 되면은 이게 안타깝지만 안 되는 거예요. 꽃이 못 피는 거예요. 마치 다 봄이 왔다고 해서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백화가 만발한다고 해서 다 피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자리가 어디 저 응달 그늘진 어디에 잘못 꽃이 피게 되면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기 전에 계절이 바뀌고, 그런데도 뭐 사람을 잘 만나서 다른 인연을 잘 만나서 아주 안 좋은 곳에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헤아려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냥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처럼 그냥 간절하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망념, 이제까지 오랜 세월, 불교식으로 말하면 세세생생 우리가 이렇게 쌓아왔던, 이렇게 지어왔던 자기의 업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관성을 가진 그 버릇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버릇에서 갑자기 이렇게 벗어나기는 힘든 거예요. 그 금단 현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지없이 익숙한 과거의 습관을 끌려 들어가는 거라. 그걸 이겨낼 그 힘을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 이 선 집안에서 등력이란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등력하느냐? 생력해야 된다. 힘을 줄여야지, 힘을 덜어야지 힘을 얻는다. 힘을 던다는 건 뭐냐면 막 애써서 뭘 추구하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 그럼 멈추라고 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법의 힘은 점점점 강해진다. 그래서 그 망념의 힘을 덜면은 법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제 막 뭔가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막 하려는 사람한테 꼼짝도 못하게 전부 망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행하지 마십시오 하면 무기력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점점 퇴보하는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다시 익숙한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도 필요하고 인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좀 하라고 한다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 사람한테 대중적으로 지도할 수가 없는 방법이에요. 사람마다 인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인연을 살피려면 사람하고 이게 그래서 가까워야 돼. 가까워. 부모 자식이나 가족 형제보다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인연은 천륜보다 더 지중한 게 법의 인연이에요. 법의 인연. 공부해 보면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부모님보다 자기 공부 인연을 깨우쳐 주신 분이 훨씬 더 마음이 가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깜짝 놀라니까 야 내가 이렇게 불효막심한 녀석인가? 그런데도 마음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 이제 공부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리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임계점을 넘어가요. 망념의 힘은 점점 쉬워지고 그게 십수년.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2003년도에 이걸 조금 알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쯤에 제가 조금 쉬워졌어요. 한 번 더 이게 확 와가지고 그리고 2013년도에 공부 모임 만들었고 2016년도에 공부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했다고.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공개되지 않고 16년도부터 이제 공개됐고 제가 솔직한 말로 제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거는 2019년도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3년도 이후에 16, 17년이 걸렸어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 전까지는 물론 지금도 뭐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저도 제가 공부 모임에 절대 결석하지 않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한 번도 결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공부해요. 제가 누굴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굴 가르친다면 저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하지만 전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고 그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걸 진짜 나는 가만히 듣고 있는 이거 언제부터 듣고 있는지 모르고 이게 나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 결국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있다. 그러면서 저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란 인연이 없으면 제가 혼자 별 한 박 보고 떠들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인연이 펼쳐져서 입을 열어서 이 공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 말하는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공부해요. 같이.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이에요. 제가 사범대학 출신이잖아요. 항상 사범대학에 그 모토였어요. 교학 성장.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성장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이게 그래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지만 애들 가르치면서 교사도 성장하거든요. 애들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그래서 제일 좋은 교육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많이 배워요. 제일 좋은. 그래서 저희 공부모임에서도 자기가 충분히 공부가 이렇게 이거지거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라고 나누라고. 그래야지 자기 공부를 지키면 그 한계에 갇힌다. 근데 자기를 열어보면서 내 공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 반푼어치도 안 되는 내 공부에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움 받는 동시에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저 사람이 내 공부를 도와주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의 절반 이상을 도반이 시켜주는 거예요. 내 공부의 옳고 그름을 저분이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 공부가 잘못되면 저 사람 공부가 잘못될 것이요. 저 사람 공부가 잘 되면 내 공부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이 공부의 세속의 공부하고는 다른 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여기서는 주고받고 그런 게 없는데도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가 점점 풍요로워지는 게 있어요. 세속의 재물은 등분을 나누면 나눌수록 작아지는데 이 법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약성서에 나오는 5,000명 먹여줄 때 떡 뭐 몇 개랑 뭐 생선 몇 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거든 몇 바구니가 남았더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요거는 비밀이야. 뱀이 내면 가르쳐줄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자기가 법의 재물을 그게 보시의 법보시가 제일이라는 이유가 보시는 간탐심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한 건데 야 이거 그냥 가르쳐주기엔 아깝잖아. 응?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공부가 제한당한다는 걸 몰라요. 공부가 안 큰다고. 그래서 지금 세상에 수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견성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비싼 건 엄청 비싸요. 근데도 그런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그걸 배울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공부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공부의 탄생, 그 공부의 개발, 그 공부를 만든 사람부터가 이렇게 한계 지어진 마음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리 그 IT 업계도 그런 거죠. 소스 공개하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퍼가서. 그러니까 더 기술이 발달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 경전에도 꼭 나와요. 사건에 돈은 없다. 사건의 돈은 스승 주먹에 돈은 없다. 옛날 인도에서는 그랬대요. 왜냐면 이 깨달음이 권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어떤 교단이 형성되면 교단의 수장이 다음 자기 바톤이 이어질 사람한테 비밀을 슬쩍 가르쳐준대. 그걸 소나기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펴서 이렇게 보여준대. 그럼 딴 사람들 안 가르치고 너만.
근데 부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건에 돈을 없다고 했어. 나는 다 공개했다고 했어. 누구한테만 내 직계 제자들한테만 가르치고 왜냐면 그런 그거 없어요. 전부 공개해야 돼. 왜? 진리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미 공개됐으니까. 그래야지만 이게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는데 내 것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내가 깨달은 진리 따위는 없다니까. 오직 진리만 있어. 이건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군성거사님이 유훈 같은 게 있어요. 절대 이 공부를 이 공부의 대가로 뭘 요구하지 마. 그러려면 이건 하지 마. 그냥 공부하겠다는 사람은 그냥 그 인연에 맡겨라. 진짜 공부할 사람은 어떻게든 한다. 삿된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기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큰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착해진다. 개정의 사막이 저절로 지켜진다. 이 공부하는 사람이 절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뭐 술 먹고 이새깽판지게 그럴 리가 없다. 왜냐면 그러는 순간 자기 공부가 방해받으니까. 개를 지키는 건 개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공부하기 위해서 저절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에 방해되니까 그런 삿된 행동 안 하는 거야. 그런 삿된 행동을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그게 선정이라고. 그러면 그저 그 편안한 마음에서 본래 갖추었던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는 거야. 물이 고요해지면 물 위에 현상이 그대로 도장 찍듯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근데 몸과 마음과 입을 가지고 신구의를 가지고 어떤 그런 사적인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그렇게 그게 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아무리 철면피라도 마음이 동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직 견성, 오직 이 공부에만 마음을 두면 개정회를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 교리도 나중에 자기가 공부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그 불교 교리가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일심, 그 다음에 이문, 사막,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그 수많은 법수들이 다 이 한마음을 인연해서 이 한마음에서 다 나온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뭐냐면 왜 경전을 따로 배울 필요 없이 마음부터 깨치라고 하냐면 마음 깨치는 뒤에 경전 보면 쑥쑥쑥 다 들어오는.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투망을 잘 던지셨는데 투망에 보면 이렇게 코르크 마개 같은 거 딱 있어요. 여기 줄을 하나 딱 있어요. 요게 별이에요, 별이. 요것만 딱 잡아당기면 이 투망 넓은 게 그냥 한숨에 뚝 달려. 그러니까 이 별이 이게 마음이라. 일심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교리들이 나왔어. 이거 마음만 딱 잡으면 교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잡으면 투망이 엉킨다. 이쪽은 찢어진다. 그러니까 요걸 살짝 잡아 끌어요. 마음 공부의 이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먼저 깨달으셨고 깨달은 다음에 인연 따라 교화하시면서 나온 게 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는 없어. 깨달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다음에 이제 공부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부터 이제 뒤늦게 이제 이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근본을 깨닫고 근본지 다음에 부득지라. 뒤에 없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 근데 근본을 먼저 깨닫고 이건 무분별지라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지혜. 이 분별이 없는 지혜에서 이제 부득지, 분별지를 이제 그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삶이 그대로 수행이고 삶 속에서 지혜가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뭐 경전도 보고 서책도 보고 하겠지만 그게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을 가지고 젊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젊은 저보다 젊은 사람 한 분 있네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여길 때는요, 우리 보살님들 처녀 시절 생각. 아, 우리 남자들도 똑같아요. 젊을 때는 거들먹거려요. 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본질적이지 않은데 시간을 많이,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쓸데없는데 그렇게 하냐. 그건 나이 든 사람들 입장이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지금 쓸데없는데 마음이 쓸데없는 가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내일, 지금 당장 죽어도 다른 사람들 그렇게 충격받지 않을 나이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이 비본질적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 지식 알아서 뭐 할 건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학자가 될 거야? 불교 교리를 해박하게 꿰서 뭐 할 건데. 중요한 건 지금 매 순간순간 내 마음 편하고 곧 닥칠 죽음에 두려움 없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지. 그게 공부의 본질이지. 교리 배워서 뭐 할 거야? 누구랑 토론해서 누구를 이겨서 의기양양할 거냐. 그런 어리석은 짓 이젠 안 하잖아요. 왜? 점점점 힘 빠질 거예요. 이빨도 다 빠질 거고.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저도 수업할 때 얼마나 애먹으면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 다 근데 그거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얻었던, 살아오면서 익히고 얻었던 모든 게 사라져요. 다시 원래 자리를 돌아갈 거라고.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를 돌아가.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짐이 너무 많으면 여행할 때 방해돼요. 우린 여행자란 말이에요. 또 떠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버리려고요. 불필요한 건 버려. 나중에 하나도 못 들고. 쉽게 가볍게 떠날 수 있게.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버리는 연습을 좀 하시고. 진짜 본질적인 게 뭔가. 쓸데없는데 시간 보내지 말죠. 가장, 그래서 항상 눈앞에 마음이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또 어디로 치고 달릴 때 재빨리 끌어당기가 눈앞으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게 계속, 그게 불교의 본령이에요. 정신 차리는 거. 따로 얻을 거 없어요. 전부 환영이에요. 얻었던 모든 것은 잃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얻고 잃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게 안심인명하는 거예요. 마음을 편안히 하고 목숨을 여기 세우는 거예요. 고려해야 되는 게 그게 마음의 평정을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전까지 막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욕망에 뭔가 추구할 대상을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뭔가 이렇게 헐떡거리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랑 달라진단 말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어진 유일한 시공간, 바로 지금 여기 놓쳐요. 유일한 삶을 놓친다고. 송장 꿈속을 살아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살거나 미래를 산단 말이에요. 실제하지 않은 시간 속에 떨어진다고. 환상을 산다고. 요 실제 올 때,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때 이 지금 여기를 강력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풍경이 뭐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 행복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걸 경험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없으면 그게 지극한 행복이에요. 지금 여기 있으면서 뭔가를 딴 걸 바라잖아요. 그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딴 걸 원해. 그러면 여긴 지옥이 오는 거예요. 아주 쉬운데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해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해봐야 돼요. 실수하고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초기 불교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선어록에도 나와요. 물길을 거슬러 간다. 흐름을 거슬린다. 다 일로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의 원류로, 그러니까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정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정진. 힘써서 뭘 갈고 닦는 게 아니라 이 도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도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윗바람이 그런 것도 그거 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 당연히 도시하게 돼요. 어딘가 뭔가 베풀어야 돼. 내 것이다 하고 움켜쥐는 게 사라져야 돼. 왜?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자기만 괴로워. 왜냐면 아무리 움켜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회양할 때 내 것을 다른 사람 돌려줬을 때 그게 돌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지게 당연히 이건 마찬가지야. 생활에 어떤 일정한 규율이 있어야 돼. 방만해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욕. 이거는 우리 재가 생활자들이 가장 많이 겪어야 되고 충분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욕됨을 참아야 돼요. 특히 공부 분상에서 제가 말했던 15, 16년, 12 세월이 인욕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퇴전한다니까. 2개월 못 참아서 못 견뎌서 딴 길이 없나 찾다가 그러니까 계속 원위치 되는 거예요. 원위치. 게임에 보면 보드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거의 이제 탈출구 문 앞까지 왔는데 잘못해가지고 다시 원위치 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인욕. 그러니까 정진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도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이제는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이제 자기 꼬라지를 보게. 먼 젊음의 뒤안길 뭐 없나 하고 한참 찾아다녔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와서 본래자리를 보았다. 그리고 거울 앞에 있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내 누이같이 생긴 거지. 그 서정주가 불교의 실체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인욕,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버려집니다. 아, 나한테 있던 지혜. 이미 나로서 분명했던 이 지혜가 그러면서 삶을 이해하고 자기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웠던 거예요. 삶을 이해하게 된다니까. 왜 내가 사는지 알고 이 삶이 이번 생의 삶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조금 닭살 돋는 얘기지만 삶을 사랑하게 된다니까. 아까 말했던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마음.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강렬하게 이제 넘칠 때도 있는데 사랑이란 감정, 어떤 대상을 향한 어떤 특정 대상을 향한 사랑의 감정 말고 그냥 온통 그런 감정들. 그걸 이제 우리 불교 같으면 자비니 연민이니 할 거예요, 자애니 할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을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요즘 시대에.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충분히 익힌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마치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매화 차 마셨듯이 꽃이 피면은 그 꽃의 향기를 자기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인연따라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고, 그리고 벌나비가 올려오듯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공유하려고 하고 같이 하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예요.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 다음에 자기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그게 불교지. 무슨 특별한 불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의 역동이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쓸데없이 또 중원부원 말이 많네요. 좀 가능하면 앞으로 제가 제 말은 좀 줄이고
뭔가 그래야 될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이게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렇게 좀 그래도 막 공부 잘해서 공부 좀 어떠세요 하면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는데 내 공부 어떠지 하면서 생각하려면 그것도 우습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먼 곳에서 서울에서 또 몇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서 빨리 이 상황 좋아져가지고 또 보고 싶은 도반님을 벌써 석 달 넘게 못 봤더니 제 이 한심한 기억력이 더 이제 다 잊어버릴 것 같고 다시 서울에서 뵐 날이 있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화장실 안 가셔도 돼요? 아이고.